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 설교를 이렇게 어떤 큰 주제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리즈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믿음 새 열매라는 시리즈의 이제 9번째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믿음은 알고 있는데 한번 성경에서 믿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새롭게 보고 그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열매를 맺자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지옥에 관한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 비유의 얘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후회가 되어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5명의 동생들이 지금처럼 살다가는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게 분명하니까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좀 세상으로 살려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면 동생들은 좀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살고 지옥에 오지 않을 거라고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그럴듯한 제안에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대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설령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 지옥을 전한다고 해도 안 믿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그냥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도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 봤다, 지옥도 봤다 이러면 막 다 믿을 것 같죠. 우리 한국에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집회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미국에도 있어요. 한때 막 유명하게 막 부흥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다니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자기가 꿈속이나 어떤 계시로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으로 천국 지옥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인 것이지, 그걸 사람들에게 마치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냐하면 더 재밌게 해야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 갈수록 막 점점점 더 뿔려요.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처음에 한두 번 재밌고 신기하다가 신기한 것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 아무리 경험해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지 못하면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이상한 데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데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당시에. 근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믿어라. 이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해도 그것을 안 믿을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그 얘기를 미리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산 이후에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서 살 것이냐, 이게 어디에서 결정돼요? 저 하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갖고 그렇게 살면, 받아들이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이 사실 우리 마음에 쏙 안 들고 힘들기도 하죠.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회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같이 엄청난 일도 이 땅에서 기회로 결정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그 후로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보에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이 빠졌죠. 이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깜빡한 거예요. 주보를 우리 김종진 목사님과 토요일날 오후에 몇 번씩 확인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내용을 주고 또 오면 확인하고 누구 이름 빠졌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걸 또 다시 찍은 거예요. 이름이 몇 분이 빠져가지고. 근데 저는 끝까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이미 있겠거니 하고 이거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옛날에 이재명 목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특별히 미국서 목회할 때는 막 이거 하나 안 틀리려고, 그런데도 하나 발견돼. 그러면 나는 막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 인생의 모든 일에 내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만 틀어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지, 그러니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게 기회구나. 틀린 걸 발견하는 것도 내가 부족하니까 하는 걸 또 발견하는 기회도 되고, 또 시간이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왜 고쳐야 되냐고 아득바득하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인생을 보는 대전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살던 것처럼 살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종종 안타깝긴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하기 직전에 헤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말 안 됐어, 뭐 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어떨 때는 막 그 나쁜 놈, 그 나쁜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욕도 해주고 막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위로도 하지만 저는 차라리 잘된 거다.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마음으로 된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와 이런 것으로 막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진심으로, 물론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또 만났다고 좋다고 딴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해요. 저는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와 갈등으로 가슴 아프게 헤어졌지만 평생 거기에 매여가지고, 옛날에 한국에는 너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요즘은 또 너무 또 드러나서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혼한 후에라도 할 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라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이 내 삶의 천국과 지옥도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데, 우리 인생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이 때문에 이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순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늘 기회입니다. 누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내 인생의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듣긴 듣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란 말이 조금 부드럽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완벽, 완전, perfect이라는 말입니다. You must be perfect.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너희도 그렇게 완전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현실과 안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말씀을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완전합니까? 아니, 우리도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더 불완전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 살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철학자가 아주 이와 비슷한 아주 중요한 말을 참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미완성을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깨닫게 하려고, 즉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완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수많은 미완성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꾸는 일에 몰두할 때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그냥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석의 문제나 무슨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이것을 위해서, 아까 카릴티가 말한 것처럼 가장 행복한 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진짜 인생이 인생답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도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유, 제가 뭐 이런 말씀 다 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야, 진짜 이거 목사가 이래선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말도 많이 했다 그러면 놀라시니까 조금 했습니다. 우린 다 그래요. 어떨 때는 막 금요일 토요일쯤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주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니, 저의 연약함을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것을 다시 붙잡고 고쳐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떤 목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게 눌려가지고 자기를 막 치고 괴로우면서 막 이렇게 살아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의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 내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미완성이 깨달아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조정이란 말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요.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호수 위에 백조, 하얀 백조가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오래전에 이 카메라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상하고 고고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TV가 수중 카메라를 놓고 이 밑을 찍었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야, 백조가 어떻게 해요? 발도 쫙 있는 게 아니고 위에는 아무것도 고상한데 발밑에는 이걸.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백조의 내숭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백조가 내숭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백조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 저건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다. 우리의 밖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은 그런 모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는 치열한, 요거 안 하면 빠져요, 물에. 치열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깨닫고,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농부의 비유, 씨의 비유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를 뿌려서 뭔가 갖고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심지 않아도 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잡초.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필요 없다는데도 나요. 내가 심은 좋은 씨를 다 죽여요. 그런데 이 땅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한 말이 그냥 기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영혼 안에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의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 이기적인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 잡초가 땅에서 나오는 것은 농부의 탓이 아닙니다. 그렇죠? 땅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입이 팍 나오고 눈빛도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또 나가는 거,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땅에서 잡초가 나는 것은 농부의 탓이 아니지만 그 잡초를 내버려 두고 무성하게 하는 것은 농부의 탓입니다.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잡초를 뽑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고사하고 거기 따라가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과 악함들이 막 순간에 막 솟아날 때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 죄성의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어쩔 수 없어 이러다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누가 그렇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나쁜 말들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악하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관리자로 그 잡초를 뽑아내고 누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향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참 솔직한 분입니다. 위대한 사도지만 얼마나 자기 안의 내면의 갈등과 이 믿음 없는 것을 잘 고백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영혼의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고린도전서 15장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이라도 쥐어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 여름에 특별한 말씀하면서 제가 집게 나눠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그 집게로 빨래를 갖다 집어놨더라고요. 그 빨래 집으라는 게 입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나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느낄 수 있도록 입이라도 듣고 눈이라도 쥐어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자기도 온전하게 되려고 방향을 세우고 실천하는지를 우리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다. 복음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죽고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아이 그분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뭐 기도하는 대로 척척대고 뭐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매일 매 순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옛 습관과 옛 버릇이 나오는 것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누르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도록 하는 이런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언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 승질에 올라오는 대로 다 했다가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동선수를 비교하면서 그들도 메달 따려고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는데 하물며 거룩한 경주를 하는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것만큼 맥 빠지는 게 없죠. 인생이 뭔가를 하는데 맨 허공만 쳐. 어디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가장 허무한 인생입니다. 죽어라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허공을 치는 인생. 혹은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니까 이리 갔다가 이게 아닌가? 저리 갔다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는 인생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합니다. 자기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조정이라는 말의 진솔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꽃밭 보기에 참 귀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밭은 좋은 꽃씨를 많이 뿌렸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잘 알지요. 우리 인생의 꽃밭도 그렇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도록 주변에 어김없이 나타날 단연스럽게 나타날 잡초들을 뽑아주는 것. 오늘 벌써 2월 말입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 결심했고 또 한 달 지나가고 또
구정 명절을 또 1월 삼아서 또 열심히 했는데 또 2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결심했다가도 잊어버리고 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로 또 깨달아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재조정하는 것,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 뭐 내가 그렇지, 그러나 또 조금 여기서 바꾸지 뭐, 이런 인생의 재조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내 영혼의 잡초를 뽑아내듯 재조정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서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유혹도 한 번 안 받고 한 번 위험도 안 빠지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 세상은 더더욱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계획을 세웠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노력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도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이 세상은 더욱 악하니 그럴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고, 환경이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저 그냥 버텨나갈 힘을 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미완성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미완성이 완성을 향해 애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해, 완전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 재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월 이 마지막 주에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다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재조정하고 맞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